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한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꿈과 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다른 박질에서 승리하듯이 인생의 목적도 분명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0년대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 젊은 청년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에베레스트 원정에 떠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도전에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반도 못 가서 이 높은 고산병과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충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꼭 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내려오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산이여, 너는 여기에 그냥 있어라. 너는 그리고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내 기술도 경험도 실력도 장비도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를 정복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한 후에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에 드디어 다른 2명의 산악인과 함께 그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을 알려줄까요? 바로 인생의 목적은 그가 세운 목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도 인생의 목적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만 하면서 그렇게 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세운 좋은 목표를 가지고 요새 뭐 인생의 멘토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 사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을 예수께,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붙잡고 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까지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이 땅에 유일한 메시아임을 그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정오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택하셔서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주님이 택하시고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구원받고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붙잡고 계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붙잡고 계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힘쓰고 노력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반도 못 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도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아직도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목회자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우리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들 속에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간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먼저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지난 과거는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쁜 과거도 있고 좋은 과거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듭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잘한 것 같고 거기에 매여만 있으면 내가 이런데 이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배가 밧줄에 묶여서 이 정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배가 바다로 나가서 목적지에 가고 항해를 하려면 그 닻을 올리고 이 묶어있는 밧줄을 풀어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밧줄을 끊고 닻을 올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마치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이 꼬린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하듯이, 아니면 사냥개가 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 사냥감을 보고서 막 달려가듯이 그렇게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무엇을 입에 담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성경 연구생이 돼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며 그 말씀이 내 머리와 마음속에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내 언어가 되고 삶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 아니면 안 좋은 것들 해보십시오. 금방 안 좋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집에서 아무리 고운 말 쓰고 예쁜 말 쓰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존대하고, 부모가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 그렇게 존댓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도요, 애들이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면 금세 안 좋은 말 배워옵니다. 집에서 아무리 유기농 먹이고 좋은 거 먹이고 안 좋은 거 안 먹여도요, 애들이 거기 가서 치토스 같이 자극적인 거 맛을 보면 거기에 금방 빠집니다. 왜? 자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탁 하는 것들은요, 거기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적이고 자극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고 머리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입에 담지 말고 그것들을 좀 멀리해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며 앞의 것을, 그 천국을, 영원한 때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력 투구하며 신앙생활을 한 목적과 바로 또한 죽도록 충성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상 받는 것이, 영화로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어떻게 해요?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영혼의 상급의 심판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바로 상 주시는 일을, 영혼의 상급대를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 말씀대로 그가 행한 대로 심판받고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영혼과 열정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한 책망과 꾸중을 들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칭찬을 들을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칭찬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그런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금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등 여러 가지 면류관이 우리를,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를 위한 처소 뭉뚱그려서 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집을 그 수고와 헌신대로 그 영혼의 집을 준비해 주실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수고와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만한 집을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집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급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상급받을 만한 일을 주님 앞에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상급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과 면류관과 좋은 집과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상급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중 국적자입니다. 미국 국적 그게 아니라 이중 국적자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고 또한 천국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고향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몸은 21절 말씀처럼 낮은 몸입니다. 여기 이 낮은 몸이란 죄악된 몸, 부패하는 몸, 병들고 늙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저도 젊음을 자랑했지만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친구들 만나보면 이 위에도 벌써 서리가 내리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저는 옆에만 내리니까 아직도 거기 가면 좀 젊어 보입니다. 조금 지나면 위에도 서리가 내려서 허옇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군데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신경 쓰고 무리하면 자고 일어나면 이제 손발도 부어요. 젊었을 땐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잠만 한 4-5시간, 5-6시간만 자도 일어나면 손발이 어디 붓습니까? 이제는 좀만 신경 쓰고 아니면 좀 무리하면 자고 일어나면 손발이 붓습니다. 그리고 그게 때로는 어떨 때는 막 몇 시간씩 붓기가 안 빠집니다. 하루 종일 안 빠질 때도 있어요. 우리 몸은 이런 몸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나빠지고 아픈 데 생기고 결국에는 죽고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낮은 몸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란 어떤 몸을 말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기저기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아니면 말이나 나귀를 타도 갈 수 없는 그 거리를 주님께서 이동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같이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이 51절과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고 상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못지않게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뭘 한다고 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골로새 1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르래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힘을 다해서 수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화권을 이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며 주님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며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며 애씀으로 이 인생의 목적을 이뤄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